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먼 곳에 계신 분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그리고 우리 속에 계시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지금 마음을 치료하여 주실 것이고요. 뭔가 이제 몸이 좀 무거운 사람이 계세요. 그 무거운 것을 가볍게 해주실 것이고요. 마음이 뭔가 눌리는 분이 계십니다. 그 말씀 중에 그 눌리는 것이 자유함을 얻을 줄 믿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자는 분 계신데 그 불면증이 이 시간에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요. 항상 이게 뭔가 이렇게 그 불안에 떠는 분이 계세요. 그런 분도 오늘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여서 마음에 큰 안정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의 죄를 대속한다는 의미는 바로 이 죄의 대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 또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영원한지를 사실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죽고 사흘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가득 찬 책이기도 하지만은 성경은 하나님의 좋으신 하나님의 그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우리에게 항상 풍요로운 것으로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리고 우리가 미처 구하지 않은 그것도 이 좋으신 아버지께서 그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채워주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그러한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중요한 포인트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속한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그 대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우리 영혼을 구해 주신다는 거죠. 버려졌던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이제 멸망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러한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의 비유를 보통 우리가 탕자의 비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불의하게 재산을 요구하고 자신의 분깃을 받고 먼 나라에 가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온 그러한 탕자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다라고 보통 우리가 이제 이 구절을 많이 설명을 하고 해석을 하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우리가 가만히 자세히 보면은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은 잃어버린 탕자가 아니고 실제로 잃어버린 그 탕자를 싸매주시는 그 좋으신 아버지, 잃어버렸던 그 아들을 찾았을 때에 기뻐하시는 그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에 대한 말씀이죠. 죽었던 그 아들이 다시 살아온 것에 대해서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좋으신지 그 하나님의 좋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탕자의 삶은 좋고 나쁨의 극심한 변화를 경험하는 삶이었습니다. 우리의 그 인생의 삶은요, 계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가끔가다 좋을 때도 있고, 또 세월이 흐르다 보면은 나쁠 때도 있습니다. 건강이 이제 좋을 때도 있고, 또 건강이 또 나쁠 때도 있는 거죠. 많은 재산을 소유할 때도 있고, 또 재산을 잃을 그러한 때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은 좋고 나쁨이 이렇게 변화를 경험하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는 변화하는 것도 있지만은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변하는 것에 집중한 것이 아니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을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은 제가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부자 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부자 아버지를 만나서 부자 아버지로부터 태어나서 부유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아마 이 둘째 아들은 청년 때도 뭔가 부족함이 없는 부유한 그러한 풍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본문 12절에 보니까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삶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이 아들은 부유한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고 젊었을 때 청년 때에 아버지로부터 많은 재산을 소유한 갑자기 이제 부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부유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 부유한 삶이 계속적으로 이어진 것이 아니고 이 아들의 삶에 뭔가 심각한 변화가 발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3절에서 14절 보니까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이 아들은 젊었을 때, 어렸을 때는 부유하고 아주 풍요로운 삶을 살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세월이 흘러서 이제 이 청년 때에 오늘 성경 보니까 이 아들이 자신의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비로소 궁핍한지라라는 단어로 이 아들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이 궁핍한 것이 어떤 궁핍하냐면은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조차 먹을 수 없는 아주 정말 극빈한 그 궁핍의 상황에 이 아들이 처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이 아들의 한번 상황을 한번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젊었을 때는, 어렸을 때는 많은 풍요로움과, 그 다음에 얼마나 그 재산을 가지고 뭔가 자신이 뭔가 하려고 하는, 뭔가 큰 것을 이루려고 하는 야망도 있었겠죠. 근데 갑자기 모든 전 재산을 이루고, 갑자기 궁핍하게 됐습니다. 갑자기 가난하게 되었어요. 아마 이 아들은 이 궁핍한 가운데 절망감을 느꼈겠죠. 이 궁핍감 가운데 자기가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인생의 가장 쓰디쓴 그런 아픔을 경험한 그러한 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것은 바로 이 변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행복하면은 그 행복이 계속 이어지면 좋은데 우리의 행복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행복할 때가 있으면은 갑자기 상황이 자식이 큰 어떤 문제에 봉착한다든가 내 삶에 어떤 큰 문제가 봉착할 때에 우리는 이 행복한 삶을 그대로 영유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은 어떤 불행한 상황의 변화에 우리가 직면하다 보면은 우리의 행복한 이 삶이 불행한 삶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항상 기쁨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항상 기쁘지만 않아요. 왜냐하면은 삶의 여러 가지 변화 속에 걱정이 많이 드는 거죠. 생활의 걱정, 자녀의 걱정, 물질의 걱정, 미래에 대한 걱정. 이러한 그 걱정으로 우리는 많은 그 근심과 염려, 또 예측할 수 없는 이 변화에 어떻게 적응할까라는 그 두려움에 우리는 사로잡혀 있습니다. 바로 이 아들은 바로 이 변화하는 이 과정 중에 가장 어려운 그 상황에 처해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그러니까 이 아들처럼
갑자기 문제가 닥칠 수가 있어요. 건강에 문제가 닥치고, 생활에 문제가 닥치고, 자녀의 문제가 닥칠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재정적인 문제가 예상치 못한 그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 둘째 아들처럼 갑자기 궁핍해지고, 갑자기 불행해지고, 마음의 근심과 염려가 들어오게 되고, 마음의 절망감에 사로잡히는 그러한 불행한 삶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통해서 이 둘째 아들이 이 절망의 상황이죠. 갑자기 닥친 이 불행한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였느냐, 그 극복의 그 포인트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 탕자는 이 변화하는 삶에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전환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이 아들은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의 그 집안의 풍요로운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내가 어렸을 때에 아버지께서 나를 감싸주고 풍요로운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풍요로운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어서 이제 이 아들은 이제 이 절망과 고통과 궁핍의 이 상황에 스스로 돌이켜서 이제 자기를 낳아주시고 자기에게 풍요로움을 주시고 자기에게 항상 좋은 것으로 주시는 그 아버지께로 자신의 시선과 자기의 삶을 전환시키는 그러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과거의 죄로부터 돌이키는, 그래서 의로운 삶으로 이렇게 전환되는 그러한 삶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 불행하고 이 어렵고 죄악된 삶에서 스스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와서 의로운 삶으로 돌이켰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삶은 아직도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록 내가 의로운 삶으로 우리가 들어왔고 하나님의 축복의 단계로 왔지만은 이것이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누구도 상담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아들이 돌이킨 것은 물론 자기의 잘못된 죄악으로부터 돌이켰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아들은 스스로 돌이킨 것이 자기가 떠나왔던, 자기가 버렸던, 자기가 잃어버렸던 그 아버지께로 이 아들은 돌이킨 것입니다. 이 아버지는 항상 좋은 것으로 주시는 아버지였어요. 이 아버지는 항상 풍요로운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러한 아버지였습니다. 우리의 삶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풍요로운 이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풍요로운 이 하나님 아버지를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영성신학을 가르치면서 기독교 고전을 쭉 선택해서 제가 가르칩니다. 우리 기독교 고전 중에는 정말 훌륭한 고전 중에 많은데 그 중에 3대 고전이 있어요. 첫 번째가 어거스틴의 고백록, 그리고 두 번째가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세 번째가 얼마 전에 그 영화에 나온 존 버년의 철로 역정, 이 세 권이 기독교의 가장 대표적인 고전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고전 중의 고전이 어거스틴의 고백록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 어거스틴이 젊은 시절에, 어린 시절에 정말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죄악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 죄악된 삶을 하나님을 만나서 다시 자기의 그 삶을 돌이키는, 자기의 얼마만큼 내가 죄악된 삶을 살았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한 것이 바로 이 고백록입니다. 그래서 고백록에서 어거스틴은 어렸을 때 자기의 죄를 상세하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자기가 어렸을 때 자기 친구들과 지나가면서 배를 훔친 죄, 그 다음에 청년 때에 그 정욕에 휩싸여서 그 활동한 죄, 또 가끔 또 한동안 7년 동안 만이교에 빠져서 거기서 죄악된 삶을 사는 이러한 자신의 죄악된 삶을 계속적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어거스틴의 고백록에서 중요한 것은 어거스틴이 자기의 죄악을 고백하고 바로잡아서 올바른 삶으로 돌아섰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기서 어거스틴이 말하고 싶은 것은 자기가 어렸을 때에 탐심에 휩싸였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더 이상의 탐심으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를 붙잡았다는 그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렸을 때에 배설이를 할 때도 하나님이 나를 내치지 않으시고 끝까지 자기를 지켜보시고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시작해요. 또 자기가 만이교회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 불행한 죽음의 길로 놔두지 않으시고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를 통해서 그 만이교회에서 자기를 끄집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어거스틴이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잘못된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바로 이 잘못된 과거 중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켜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중요하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둘째 아들은 방탕한 생활을 살았어요. 자기의 모든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한 그러한 아주 심판,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꾸중을 받아야 마땅할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성경은 너 왜 이 잘못을 했어? 너 왜 그때 그렇게 잘못된 행동을 했어? 이 아들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이 아들이 잘못된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 상황을 지켜보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붙여주는 거예요.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들을 내치지 않으시고 아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아들의 기회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잃어버렸던 죽었던 그 아들을 다시 찾은 그 아버지의 기쁨과 아버지의 사랑을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쉽지 않은 삶이에요. 그죠? 어르신들 그죠? 너무나 변화가 심해요. 너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갑자기 큰 일이 닥쳐서 큰 절망과 실망감에 빠질 수 있는 이러한 그 변화가 너무나 많은 것이 인생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참 괴로워요. 인생이 즐거워야 되는데 너무나 이 변화무쌍한 그것에 너무나 적응이 하기가 어려워서 인생이 참 그 힘든 것이 인생입니다. 제가 그 며칠 전에 이제 그 눈이 참 침침해가지고 안과에 가서 이제 진단을 받았습니다. 근데 백내장이래요. 백내장인데 이제 그 제 오른쪽 눈은 굉장히 이제 심한 단계까지 온 이제 백내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백내장은 보통 이제 제 나이쯤 되면은 이제 사실 뭐 걸리는 거니까 뭐 크게 큰 이상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수술하면은 이제 요즘 이제 의학이 발달돼서 백내장만 제거하면은 더 좋은, 더 밝은 눈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어릴 때부터 이제 눈이 나빴어요. 그래서 이제 고도근시라고 하는데 저는 고도근시가 아니고 초고도근시입니다. 마이너스 20 디옵타까지 내려가는 초고도근시예요. 그러니까 이 초고도근시가 이제 백내장하고 이렇게 합치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이 시력이 갑자기 이제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죠. 특히 이제 오른쪽 눈 같은 경우는 이제 왼쪽보다 훨씬 더 안 좋아서 진단을 했는데 이제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갸우뚱해요. 이게 수술을 해도 오른쪽 눈의 시력이 회복이 될지 안 될지를 장담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웬만한 이런 극심한 백내장이 오더라도 웬만한 사물을 구분할 수는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구분이 이제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백내장 수술을 해도 시력이 예전에 그 시력으로 회복될 수 있을지 없을지가 장담을 못 해야겠다라고 그게 진단이 나왔습니다. 자, 이제 그 진단을 보고 생활에 갑자기 이제 변화가 왔지 않습니까? 아직 제가 이제 그 은퇴를 하려면은 몇 년이 더 남았고 또 앞으로 내가 몇십 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갑자기 이제 그 눈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심하게 말하면은 실명, 그러니까 보지 못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삶에 큰 위기가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래에 대한 앞으로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미래에 대한 이제 근심과 걱정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두려움이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어떻게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까? 이런 이제 마음이 이제 들어오면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죄악된 삶 가운데 복음이 들려왔어요.
내가 정말 힘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내가 그 회복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내가 가장 어려운 그 인생의 20대 초반에 가장 정말 그 어려운 그 시기 때에 하나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성령을 받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요. 갑자기 눌린다든가, 마음이 괴롭다든가, 생활의 어려운 가운데 고통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고통을 받을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은 그 고통에서 저를 건져주시고 어려운 눌림에서 저를 끄집어내서 저를 해방시키는 그 자유로움을 제가 항상 경험하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변화는 그 세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은혜는 변함이 없더라고요.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내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내가 어려울 때나 어렵지 않을 때나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제게 동일하게 다가와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은 어떤 때는 성령 충만해서 오늘 설교 잘하겠구나. 또 어떤 때는 힘들고 몸이 피곤해서 이번에는 조금 힘들겠는데 이 인간의 그 생각에는 이런 생각이 들어와요. 근데 제가 설교를 하면은 하나님은 항상 제게 은혜를 주세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세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능력과 힘을 주셔서 내가 설교를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항상 하나님 내게 주세요. 어느 때나 이것이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어려운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항상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항상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로 내 시선을 집중시켰습니다. 집중시키니까 이게 희한한 상황이에요. 마음의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이 희한하게 사라져요. 그리고 마음속에 막 이게 기쁨 같은 것이 샘솟기 시작합니다. 이제 미래에 내 상황이 어떻게 변화하든 상관없이 좋게 변하면 좋게 될 것이고 나쁘게 변하면 그것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서 현재보다 더 나은 상태, 현재보다 더 축복된 상태, 현재보다 더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그 상태로 하나님이 반드시 변화시켜 줄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 제 마음 안에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은 항상 기뻐요. 오늘 이 아들은 자신의 잘못된 죄악, 변화된 그 상황, 지금 궁핍한 그 상황에 집중한 것이 아니고 자기를 사랑했던 변함없는 아버지의 사랑에 집중한 거예요. 자기를 돌보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 아들이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이후에 이 아들의 고백은 내가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내가 이렇게 잘못했사오니, 이렇게 죄를 지었사오니 자기의 죄를 고백한 것이 아니고 자기를 풍요롭게 하신 아버지를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가서 이르게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나는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변함없는 그 사랑이 이제 내게 필요합니다. 이 아들은 상황에 집중한 게 아니에요. 이 아들은 변하는 상황에 집중한 것이 아니고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에 집중하자 이 아들의 삶이 갑자기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가장 구원에 관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바로 출애굽기 나오는 그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 출애굽 사건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을 당해요. 근데 성경에 자세히 보면은 거기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바로가 출현하면서 이스라엘의 백성의 그 괴로움이 가중되기 시작합니다. 이 새로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는 것에 두려움을 느껴서 번성하지 못하도록 새로운 노역을 줘요. 그래서 국고성의 람셋에 새로운 국고성을 짓기도 하고 그것이 안 되니까 더 어려운 노동을 줍니다. 그래서 흙을 이기고 벽돌을 만들고 농사일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수없이 많은 일을 고된 것을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지 못하도록 아들이 태어나면은 반드시 죽여서 날강에 버리라. 그러니까 이 종족이 멸절할 수밖에는, 앞으로 100년이 지나면은요, 이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거의 멸절할 그러한 위기에, 정말 절박한 위기에 처한 그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의 고통을 가지고 거기서 머문 것이 아니고 이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라. 이 고통을 하나님께 호소하였더라. 이 둘째 아들이 자기의 고통을 아버지께 돌이킨 것이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의 고통을 하나님께 돌이켰어요.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하나님이죠. 이삭을 축복하신 하나님, 야곱을 축복하신 하나님,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그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관점을 돌이켰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말을, 부르짖음을 듣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은 그 언약을, 그 약속을 기억하시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번성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복의 근원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상황은 변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좋든 나쁘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좋든 나쁜 상황을 변화시켜서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고, 항상 풍요로운 것을 주시고, 항상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안겨주실 그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있으면 그 어려운 상황에서 건져주시는 거죠.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삶의 어려운 상황이 이제까지 있었고 앞으로도 다가옵니다. 그때마다 이 둘째 아들이 자기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로 돌이킨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이킬 때에 우리는 회복이 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한번 찬양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 다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우리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가도록 나의 마지막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우리의 우대에 우리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기억하실 것이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지켜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여러분에게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습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 일하로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일시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의 하나님 사랑은 변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하면 죽을 복을 주고 잘못하면 심판을 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할 때나 잘못할 때나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한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스러우면요, 그리스도 십자가를 보면 돼요. 하나님의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 자기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주신 그분이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그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세요. 제가 이제 필리핀에 자주 가는데요. 거기서 이제 사업하는 분을 만났습니다. 이분이 이제 2년 전에 대장암에 걸려가지고 이제 말기로 이제 3개월 이제 임기를 이제 3개월 동안 못 산다라고 이렇게 판결받았습니다. 다행히 이제 수술하고 나서 이제 2년이 지나기까지 그냥 이제 삶을 이제 살아온 거죠. 근데 얼마 전에 갑자기 이제 몸이 이제 이상해요. 잠을 잘 못 자고 자꾸 되게 배 근처가 이제 아프고 땡기는 그 현상으로 갑자기 이상해서 이제 한국에 급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국립암센터에서 이제 진료를 받았는데 이게 좋은 소식이면 괜찮은데 좀 안 좋은 소식이에요. 이 암이 전이가 돼가지고 이제 이 뼈까지 이제 암이 이제 퍼졌다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개인적인 그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절망이죠. 희망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제 이 전이된 암을 극복할 수 있는지. 그래서 그 아내가 이제 필리핀 아내고 2살 된 딸이 있습니다. 예쁜 딸이 있는데 그냥 매일 제가 이제 필리핀에 있을 때 매일 와서 우는 거예요. 남편이 이제 죽을 것 같다고 계속 우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에 와서 이제 이분이 이제 저희 교회에서 이제 숙식을 하시는데 같이 이제 식사를 하면서 우리의 그 삶은요, 이렇게 변화하는 갑자기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뭐 특별한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는 삶을 살다 보면 이러한 변화 과정 속에 이런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그 순간을 우리가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어려운 순간에 우리가 할 일은 그 어려운 그 삶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이 어려운 그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죠. 우리가 극도의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관점을 돌이켜야 된다라고 제가 말을 했어요. 죽으면 죽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이 세상 삶이 뭐가 그렇게 행복하겠어요? 죄악이 만연된 세상 아닙니까? 슬픔과 고통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런 세상 아니에요. 죽음이 왕노릇하는 그러한 세상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벗어나면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좋은 세상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 영원한 기쁨과 평강이 있는 그 세상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픈 때, 어려울 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더 좋은 곳으로, 더 풍요로운 곳으로, 더 영원한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기를 원하세요. 솔직히 아빠가 세상에 있다고 해서 그 딸이
훌륭하게 성장하겠다라는 보증은 없습니다. 그쵸, 권사님? 네? 네? 아빠가 이 땅에 없어. 그 딸 때문에 지금 고민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아빠가 다행히 살아서 이 땅에 있더라도 그 딸이 훌륭하게 성장할 거다라는 보증은 없지 않습니까? 그 보증은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과 그 딸에게 임할 때에 거기에 그 딸의 희망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물려줄 것은 고통과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가 아니고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땅에 있건 하늘나라에 가건 이 믿음을 우리가 남겨줄 때에 그 딸과 그 가족이 그 하나님의 믿음을 받고 사는 거죠. 평생 동안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들은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관심을 집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때에 성경은 좋으신 아버지는 좋은 것들로 아들에게 채워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2절에 보니까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23절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왜냐하면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온 아들이기 때문에, 이 아들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 아들은 버렸다가 다시 얻은 소중한 아들이기 때문에 이제 이 아버지는 가장 좋은 것, 그전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이 아들에게 채워주셨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인이었습니다. 끊임없는 죄를 짓고 살았어요. 이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물리치고 스스로 뭔가 해보려고 우리 스스로 일을 꾸며봤지만은 결국에 남는 것은 궁핍이에요. 결국에 남는 것은 절망뿐이 없습니다. 결국에 남는 것은 고통뿐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라라는 그 말씀은 천국의 가장 좋은 옷은 의의 옷입니다. 하나님은 이 더러운 그 아들의 그 옷을 벗기고 죄악된 그 아들의 옷을 벗기고 그 아들에게 의의 새로운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의 죄를 들추지 않으세요. 이미 자신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의로운 옷으로 입혀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제가 그리스도인과 상담하다 보면요, 이런 분이 많아요. 교수님, 제가 열심히 믿으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정말 괴로워서 못 살겠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과거의 죄가 생각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다가가면 갈수록 내가 이제까지 행했던 죄, 내가 하나님께 하지 못하는 그 잘못들이 자꾸 생각나서 이 기도만 하면 자꾸 죄스러운 마음이 들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하면 자꾸 이 죄악이 생각나가지고 정말 마음이 괴롭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말했어요. 왜 괴로워하십니까? 이미 아버지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 주셨잖아요. 이미 죄악된 옷을 벗겨주고 의의 옷을 입혔는데 왜 괴로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악에 시선을 맞출 때 우리는 그 죄악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죄의 세력을 우리는 물리칠 수 있는 거죠. 그 정죄의 그 모든 위협의 그 사단의 세력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습니다. 오늘 아버지는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혔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제일 좋은 의의 옷을 이미 입히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죄악된 그 삶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입혀주신 그 의로운 삶에 집중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천국 백성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손에 가락지를 끼우게 했어요. 아들의 증명이죠.
근데 오늘 이 성경의 맥락을 보니까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있는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사실 큰아들이 몰랐던 거예요. 자, 이 둘째 아들에게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줬다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네 것이다 라고 선언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지금 갖고 계신 분이에요. 인간은 그냥 빌려 쓰는 것뿐이지. 우리가 공기를 만들 수 있습니까? 물을 만들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한 것들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복도 사실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오늘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켰다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너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것을 찾을 수 있고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권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너무 없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너무 궁핍하다고 절망하지 마시고 우리의 것을 요구하고 우리의 것을 찾아서 그것을 사용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버지의 권위를 찾아서 사용해야 되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의 그 능력을 사용해야 되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그 복을 우리가 받아서 그 복을 우리가 사용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그 회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발에 신을 신기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에베소 6장에 보니까 평안의 복음에 신을 신기라. 성경에 여러 가지 좋은 단어가 많아요. 구원이라는 단어,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 사랑이라는 단어.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평강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그 하늘로 올라가기 시간에 제자들에게 누차 이렇게 말씀했어요.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이 너희에게 임할지어다. 다른 얘기 안 하셨습니다. 평강의 약속을 하셨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 평강의 복입니다. 내가 부유해도 평강이 없으면요, 그 삶은 행복한 삶이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어도 그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은 항상 괴롭고 불행하고 항상 쫓기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풍요롭거나 그다음에 궁핍에 처할 때나 행복할 때나 불행할 때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을 갖고 있으면요, 이 평강의 힘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와 같아요. 오늘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이 평강의 신발을 신겨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평강을 그러니까 벗으면 안 되겠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강의 신발을 신고 우리가 전진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임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좋으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것은 의로움입니다. 좋으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것은 평강, 영원한 평강이십니다. 좋으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은 바로 희락이에요. 영원한 희락입니다. 정말 이 희락의 연사는요, 정말 이게 아주 신기합니다. 기쁘건 슬프건 문제가 있건 없건 마음속에서요 기쁨의 샘이 그냥 샘솟아요. 그러니까 항상 기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슬퍼할 수가 없어요. 근심 염려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에 빠질 수가 없는 것이 마음속에서 항상 기쁨과 희락의 샘이 솟아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문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죠. 우리의 문제를 능히 어떠한 문제건 어떠한 변화건 간에 그것을 능히 해결해서 그것을 좀 더 좋은 것으로 좀 더 나은 것으로 변화시키는 그러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둘째 아들이 이제 죄에서 돌이켰을 뿐만 아니고 좋으신 아버지께로 돌아갔듯이 이제 우리도요 우리의 죄로부터 돌아킬 뿐만 아니고 우리를 항상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끝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설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희락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넘치게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항상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끝까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끝까지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